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니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기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인류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지구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죠. 지금 5개월째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군 이래에 우리나라도 약 900번 이상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900번 이상.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쟁을 안 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죠.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에 막 3년 만에 휴전협정을 했죠. 휴전.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계속 중인지 아니면 휴전인지 종전인지 이건 좀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는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국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중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때 물을 고쳐 먹게 하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생수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갈 때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까울 텐데 그렇게 직진하지 가지 않고 뺑 돌려서 홍해로 돌린 것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어느 나라하고 싸워요? 어느 나라 싸워요? 아말렉과 싸움을 해요. 참 희한해요. 이거 이상한 전쟁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이제는 전쟁까지 하게 합니까? 블레셋하고는 싸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광야길로 가게 하셔놓고는 이제는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여호수아한테 그러면 여호수아야 군사들을 모집해서 저 골짜기로 가서 아말렉과 싸움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 군사가 막 쓰러져요.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 군사가 이깁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모세를 따라가던 아론과 홀이 꾀가 났습니다. 아, 이상하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우리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지니까 우리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자. 그래가지고 모세를 바위 위에 앉게 하고 한쪽은 아론, 한쪽은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받쳐주니까 하루 종일 모세 손이 안 내려오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즐겁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의 싸움 이야기를 전쟁에 기록해 놓고 역사책에 기록해 놓고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외우게 하라는 말은 기억하게 하라. 앞으로 아말렉과 같은 전쟁을 하면 이런 방법으로 전쟁하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고 모세는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 나의 승리자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과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고 이 전쟁에 승리한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전쟁의 대상. 자, 싸움하려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아말렉. 아말렉을 이어버리면 안 돼요. 아말렉. 한번 다시 합시다. 아말렉. 그러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과연 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어떤 자들인가? 자,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저 설명이 긴데,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누구한테 딥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자,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제, 형이라고 그러죠. 형이라고 그러죠. 아, 이렇게 소통이 되네요. 자, 근데 에서가 큰 실수를 한 번 했죠. 뭔 실수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귀한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에서한테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망령되게 행한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세력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망령되었다는 말은 엉뚱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행동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나타난 이 아말렉. 이 아말렉이 지금 전쟁이 붙여왔는데, 참 여러분, 전쟁은 되게 두 가지 경우예요. 전쟁은 영토를 빼앗는 것이죠. 그죠? 그 나라 영토를 빼앗습니다. 임진왜란에 일본 우리나라에 왜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뺏어가려고. 그렇죠? 근데 뺏기지 않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근데 걔들은 독도는 지네 땅이에요. 이게 영토 분쟁이기 때문이죠. 전쟁은 영토 분쟁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참,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니까 참 고마워요. 아직은 없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디 있어요? 장차 가나안 땅에. 근데 영토 없는 이스라엘을 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을까요? 그죠? 영토 없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해봤자 아말렉이 얻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영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노예 삼으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 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 의도는 뭐냐? 아말렉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아말렉의 아버지였던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신시하게 장자의 귀한 명분을 뭐가 바꿨어요? 먹는 음식과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아말렉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런 후손으로 등장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세력은 나라나 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읍시다.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악한 무리들, 하늘의 주권자들, 악한 세력과 싸움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즉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관한 광야에서 국가나 나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아말렉 같은 영적인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살려고 하는 악한 무리가 바로 영적인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그 시대만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계속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말렉 세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방해하는 무리로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가 사울왕은 아말렉을 물리쳐라겠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살려줬는데,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또 하나, 자 여러분 에스더 알죠? 에스더. 자,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가요?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아하스르 왕국의 모르드게는 하나의 숨은 장치, 그러니까 문지기로 있었고요. 그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만. 자, 하만이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2인자였어요. 그런데 하만이 2인대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만한테 다 절을 해요. 꾸벅절하고. 그러니까 이 절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만에게 이렇게 공순히 자기 예를 구한 게 아니라 하만을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을 절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절 안 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의 왕이 누구냐면 아각인데,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만한테 절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드가 생각할 때는 누구한테 조장하는가 하면 아말렉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하죠? 그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인 걸 알고 유대 민족을 다 작살내버리고 할 때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했고, 에스더 왕후가 왕비한테 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즉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가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하고 어떤 문제를 상대로 하고 사건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리모컨이어서 꺼니까 꺼져. 리모컨을 켜니까 켜져.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는 무리가 있어요. 내 삶을, 내 생활을 조정하는 악한 무리, 그게 뭐예요? 아말렉이요, 영적인 사탄의 세력이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건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자. 그 주관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죠. 즉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은 영적인 악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근데 증상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봐요. 근데 검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는 검사 계속해서 나타날 때까지 이것 찍고 이것 찍고 이것 찍고 이것 찍고 저것 찍고 다 해서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하지. 마찬가지. 오늘 이 세상의 영적인 씨름, 그것은 모든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 사탄의 영이 오늘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뒤에 조종하는 우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은 영토를 빼앗긴지요, 하려면 주권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그 나라를 포섭해서 자기 통치권에 두르는 것. 아말렉이라는, 멜렉이라는 뜻은요, 내가 왕이다 하는 뜻이.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뺏어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뺏어가버리고, 감사의 마음을 뺏어가버리고, 원명과 불평의 마음을 넣어서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네 의지로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심어놓는 것이 악한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그 문제 뒤에서 조종하는 리모컨 같은 존재, 악의 무리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요, 돈 붙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좀 싸움판이 커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대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여보 오늘 돈 붙였어?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요. 내일 붙이지 뭐. 이 사람이 참, 당연 집구석에서 못 오는 거예요 지금. 어? 오늘 당장 붙여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 그까짓 거 내일 붙이면 되지 뭐 그러냐고. 그러면 남편이 또 벌을 화를 내가지고 싸움판이 막 커져버렸어요. 붙였니 안 붙였니, 내일 붙이면 되지 왜 뭐 그러나 그까지 돈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싸움판이 커지니까 이제 수습을 못 할 정도예요. 너무 싸움판이 커져가지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손자가 그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만 싸우세요. 내가 그까지 또 테이프로 붙일게요. 여러분, 내 마음을 막 충독이는 거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막 짜증나게 하고 원망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다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 그것이
영적으로. 그게 이상한 전쟁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전쟁이에요. 내 마음을 자꾸 붙이겠다니까. 소리껏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마구라 통에 터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뭡니까? 아말렉,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 아버지 사상을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모든 것이 다 사탄의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 하나 있죠. 여러분, 어젯밤에 다 뉴스 보셨죠? 서울시청학 광장에서 동성애 문화축제가 아니죠. 동성애 집회한 것도 아니고. 자, 여러분이 큰일 나는 거죠.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해볼게요. 동성애가 뭔가 아시잖아요. 짐승이 암컷과 암귀시 짝짓기 하는 거 봤어요? 짐승이 수컷과 수컷이 짝짓기 하는 거 봤어요?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짐승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여자를 데려다가, 여자가 여자를 데려다가 아버지, 어머니 결혼시켜주세요 한다면 이거 미칠 일 아니에요. 그게 동성애잖아요. 그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어제 여러분 뉴스 봤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나라 대사 10명이 그 동성애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성소수자를 지지합니다 라고 공개 말을 했어요. 왜 한지 아세요? 대한민국도 동성애법 빨리 통과시키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법 통과 안 됐거든요. 차별금지법이. 근데 대한민국도 빨리 이거 통과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할까 말까 눈치를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그래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적인 공개적인 집회에서, 이런 주일 예배 때, 더구나 주일 예배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잡혀 들어가요. 여기 가운데 한 사람이 고발해보면, 왜 기독교 이름으로만 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까?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세력이 뭔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악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더군다나 외국의 대사들이 세상의 공개의 그 석상에서 우리는 성소수자를 지지합니다고 발언하는 것이 이게 될 법이 하냐고요. 심각한 문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딱 벌어지면 사람들의 시선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그 현장이 더 관심 갖겠어요? 아니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산에 손 들고 있는 모세한테 더 관심이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 전쟁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 막 싸우고 막 육박절하고 막 합니다. 그럼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삼국지에서 손 들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가 싸우는 현장이에요? 아니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산꼭대기예요?
희한한 전쟁이잖아요. 모세가 삼국대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대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싸우냐, 용감하게 싸우냐, 육박전을 잘하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느냐, 손을 내리고 있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모세가 손을 들고 있겠어요? 모세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싸우래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모세가 뭐 구경하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양들을 칠 때나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는 지팡이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잖아요. 모세가 나이 늙어서 뭐 지팡이 들고 갔겠어요? 모세가 지금 양안 치잖아요. 근데 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또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무엇을 말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웠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모세의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싸운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손을 들었다. 즉 모세가 기도하냐 안 하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이기냐 지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다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미신도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힘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구하고 구하라. 즉 이 앞전에는 모세가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서도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장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어떤 문제를 처리,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치료받지만 그러나 먼저 할 일은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 응답의 믿음이 될까요? 왜 기도 응답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거기가 있어요. 어느 성경공 모임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림.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 여러분,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 여러 개 있겠죠. 예수님의 피 묻음도 부활이에요. 또 뭐 계란도 부활인데 어느 성도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표시했는데 참 재미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딱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마침표, 하나는 물음표, 하나는 느낌표.
예수님의 부활이 세 개만 된대요. 하나는 마침표, 하나는 물음표, 하나는 느낌표였어요. 그 설명을 해보라겠어요.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요? 표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오늘 이 설교는 마음에 꼭 알고 가시오. 자, 예수님의 부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 부활인데, 부활을 표현하면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자, 마침표는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뭐예요? 끝났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예수님 죽었으면 끝이 났어. 내가 부활절을 설교했잖아요. 죽었으면 끝이 났어. 쓸모하게 버렸어. 다 포기했어. 그러고 나는데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 왜 죽었지? 예수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었지? 물음표를 하는 거야.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그런데 3일 후에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니까 감격하잖아요. 감격하면 무슨 표요? 느낌표. 이야! 환동을 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왜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염려와 고통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주님 안에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협력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은 사탄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전지한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힘이 더 셉니다. 아멘. 나보다 힘이 더 세요. 사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보다 훨씬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너는 아말렉과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자,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우리 가만히 보니까 모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꾀가 났어요. 야, 우리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자. 그래가지고 모세를 바위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딱 붙잡았더니 언제까지 안 내려와요?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며칠 만에 끝난 거예요. 하루. 이야, 여러분, 이상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하루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세계 역사, 전쟁사, 이런 역사의 기록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몇 분 정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기도할 때. 몇 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5분도 못 있더라고요. 5분도 못 있어요. 10분이 길어요. 권사님, 얼마나 긴지 몰라요. 10분도요. 재밌는 이 얘기할 때는 금방 가는데 기도할 때는 10분이 1시간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볼 때는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기도할 때는 5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홀이 협력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늘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뜻이 중요합니다.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끝이 나고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16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영적인 아말렉과 오늘 우리하고도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협력이 중요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 공동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이 공동체 이 카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하루에 5번 해야 되는데 5번 자꾸 안 되면 3번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공동체 우리 함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요거 그대로 잊고 하는 거 못하겠어요. 식사할 때 일어나셔서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카드 다 들어보시고 함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 암송도들 먼저 우리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포유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포유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고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아멘. 그리고 공동체 기도 제목 쭉 읽으시고 오늘 이 찬송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이 공동체 기도문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카드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나가는 말씀. 시작.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와 싸워 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값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간 평화의 복음 걸어가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으로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권을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죄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권을 올리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사건도 아니고 그 사건과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의 아말렉 같은 세력들이 오늘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을 뺏어가버리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고 하여 싸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한 마음을 한 뜻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단과 신천지 같은 이단과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 구원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탄시키고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은 기도의 힘과 부활의 능력인 예수를 믿고 연합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가정에 돌아가서 이 공동체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질병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육체 속에 있는 약한 질병들, 또 이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데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것에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불안전한 것을 고쳐주시고 당뇨의 수치나 혈압의 수치도 정상 오게 하여 주시고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인도 충만하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